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0개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정석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내 집에 의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돋고 김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반죽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죠. 근데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흔드는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라가 바로 이때 등장하죠.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또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기를 든가 하면 왜 당신들만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가? 이 모든 회중이 동등한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일에 이스라엘 청해에서 택함 받은 지휘관 250명까지 가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한 나라에 정말 고위 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군대의 지휘관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외치기를 독재타도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 고라와 이 반역자들의 눈에 모세와 아론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하면 독재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맨날 자기들 맘대로야. 뭐든지 자기들 맘대로야. 자기들만 맨 위에서 군림하려고 해. 근데 실상을 보면요,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모든 회중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들도 그 위에,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왜 너희들만 그 위에서 군림하느냐? 나도 그 위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가 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시켜주세요. 제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아니요.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못한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자신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5번이나 이제 고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지 모세가 원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아론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같이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아론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모세 보좌를 하면서 제가 모세를 도울게요. 아론이 원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해서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지시하셨어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중에 있죠. 이 와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정말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독재자였다면 아마 이 반역자들은요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왜요? 모세와 아론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지지하고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을 동원해서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자다가 다 그냥 암살당하고 반역자들을 아도 지도새도 모르게 다 처형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모세였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반역자들에게 향로를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이튿날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고 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향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향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택하신 자가 누군지 이 향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실 것이다. 정말 회막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그 택하셔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게 하시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실 것이다. 모든 판결과 모든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때로는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받을 때도 정말 많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과 그런 비방을 받으면요 아마 억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판단과 모든 판결을 내가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비판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거든요. 판단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죄다, 저 사람이 유죄다.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국민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유죄다 무죄다 이 판결은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재판장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권한을 갖고 있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과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때로는 억울해요, 분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A씨가 그 B씨가 그 C씨가 저를 막 모함하고 저를 비방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튿날 반역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모이죠. 근데 이때 이제 모였다 싶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싶으니까 이 고라가 또다시 온 회중이 보는 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야. 또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독재타도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빨리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리고 회중들에게도 분명히 전하라는 거야. 이 회중들에게 이 고라와 이 반역한 자들에게서 가까이 있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빨리 떨어지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회중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고라 편에 설 것인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설 것인가 막 갈팡질팡하다가 막 그러는 사이에 순식간에 땅이 갈려져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죠. 그냥 산채로 그냥 술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반역하고 막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러 나온 반역자들 250명도 불살아 버립니다. 뭐 눈앞에서 막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가문들, 고라를 지지했고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향로를 가져왔는데 모두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요, 어땠을까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라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정말 두려울 것 같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불타 죽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밤새 뜬 눈으로 지내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그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왜 찾아왔을까요? 반역자들과 동조하여 한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 아론 앞에 나와가지고 두려움에 정말 우리도 반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불평하고 엄마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깨닫고 정말 자기들의 죄를 이 모세 아론에게 한때 정말 그냥 이 반역자들과 함께 동조했던, 그래서 독재 타도 외쳤던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미친 거다.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 규탄 집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고라와 그 자손들을 죽였고, 고라와 그 자손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죽였고, 이 지휘관 250명이 불타 죽어버린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이제는 우리도 다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이제 아우성을 치게 되죠. 이때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왜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근데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었습니다. 어제는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타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날은요, 정말 전염병이 순식간에 정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회중 중에 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그날 죽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나마도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고라 자손들, 또 250명의 지휘관들, 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어쩌다가 죽었어요? 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고 세우신 사람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지금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이스 마이어가 했던 조언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언어의 금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하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정말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괜히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죠.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총 12를 가져다가 지팡이마다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두는 이유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 12지팡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가 누군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이 지팡이의 싹이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것도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뭐 살아있는 나무도 막 살아있는 화분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를 12개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이 증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아론에 대해서, 누구도 모세에 대해서 누가 뭐 너희들이 우리의 리더 맞냐 그러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감히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아론의 싹나는 지팡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의무감에서 두려우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 뭐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마른 나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 천지의 그 누구도 정말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뭐 갖다가 뭐 꽂아 놓거나 뭐 꽃을 꽂아 놓거나 열매를 갖다가 꽂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자연적으로 그냥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마른 나무 같지 않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이 마른 나무가 딱 우리의 인생을 딱 표현해주는 말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하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뭐 한의사분이 저를 딱 진맥을 하더니 나무를 비유하면 지금 시든 나무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진맥을 해보니까 지금 선생님은 시든 나무 같다. 나무들이 축 처져가지고 시들하고 축 처져 있잖아요. 딱 제 몸을 딱 그렇게 진찰하시더니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드셔라.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었죠. 지금 근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진단해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른 나무, 정말 죽은 나무 같지 않나. 뭐 싹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 마른 가지처럼, 죽은 나무처럼 아무런 생명력 없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때로는 정말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마른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지팡이가, 이 마른 나무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어요? 마른 나무들을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마른 나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마른 나무가 마치 살아난 나무처럼, 살아있는 나무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도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영혼의 상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수레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정말 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정말 이 마른 나무처럼 마치 죽은 나무처럼 싹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죽은 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에도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해주셔서 정말 죽은 나무 같은 우리 가정이 죽은 나무 같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정말 축복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